안녕하십니까? 네,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예, 교과 공부 2025년 제2기 가지고 왔는데요. 어, 제목은 암시, 형상, 상징, 성경의 애언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방법이 이 안에 13가까지 있는데, 네,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애언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그 말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1가부터 13가까지 이 교과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오늘 3가 4월 둘째 주일 제 1과부터 그 부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언의 몇 가지 원칙 1과 2과 창세기의 기초 3가 오늘 할 거요. 결혼해서 가져온 심상 4가 5가는 나라에 대해서 6가 희생제사의 이해 7과 애언을 위한 기초 8과 시편에 나타난 계시 1, 2 10과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11과 룻과 에스더 12과 전조 13과 마지막의 모습들. 네, 제3가 결혼해서 가져온 심상. 네, 결혼해서 가져온 심상입니다. 네, 연구 범위는 창세기 2장 23절로 25절, 에베소 5장 29절로 32절, 또 에스겔서 16장 4절로 14절, 계시록 18장 1절로 4절, 창세기 24장 1절로 4절, 계시록 19장 1절로 9절, 기억절은 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네, 결론은 결혼관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관계 그분이 하신 일과 마지막 날의 사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인류와 결혼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서 서로에게 신실하기를 원하신다. 인류가 범죄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 때문에 고통을 겪으시고 그 대가를 대신 지신 것을 생각하고 악한 가말에게서 자신을 지키며 주님과 연합해야 한다. 네. 월요일 소지는 한 몸. 한 몸의 교훈은 창조부터 결혼으로 남녀가 평생 서로 충성하는 것이 이상으로 제시되었다. 한 몸의 은유는 인류와 이런 친밀감을 원하신 하나님을 강하게 보여준다. 영감의 교훈으로 거룩한 연합을 나타내는 결혼관계. 인류에게 지키도록 위탁된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 중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결혼제도도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었다. 그러나 그 제도의 순결과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결혼관계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곧 그분께서 갈바리의 희생으로 구속한 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우호적이고 거룩한 연합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산상보훈 64쪽. 그 다음에 월요일 아름다운 신부 교훈은 벌어졌던 이가 아름답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때문이다. 그러나 신부가 이를 자신의 것으로 여길 때 아름다움은 가치를 잃고 문제에 직면한다. 영감의 교훈은 친히 제정하신 제도, 그분께서는 남녀들이 신성한 결혼으로 연합하여 자기들의 가족을 돌보고 영광스럽게 되어 하늘의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결혼관계를 당신과 구속받은 당신의 백성들과의 연합을 상징하게 하심으로써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리스도 자신은 신랑이며 교회는 신부인데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신부에 대하여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신다. 아가서 4장 7절 7회봉사 356조. 셋째 날 오늘 화요일 저녁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 네,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인 줄 알면서도 그와 결혼하라 요청하신 것은 하나님의 종에게 주어진 가장 기이한 임무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반역으로 인한 고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하기 위해 호세아를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아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러나 매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녀를 다시 받아들이시고 회복시키신다. 호세아 1장 2절 2장 호세아 3장 1절 1장 2절 호세아 3장 1절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4절을 비교해보라. 여기서 언급된 음행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교는 호세아의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교회는 어떤 면에서 구약시대의 죄를 반복했는가? 성경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잘못이 신약시대의 교회에 의해 대대적으로 반복되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포로기 이전에 크게 타락하여 이웃나라의 우상숭배를 하나님의 언약국가에 들여왔다. 4세기 초 잠재적 이점을 감지한 교회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를 끌어들여 교회의 분정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백성은 발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헤매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표현들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보여주려고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를 알려주고자 하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배우자의 배신이 가져오는 상실감과 고통을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불충성이 하늘 법정에서 어떤 황폐한 감정을 일으킬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가 방탕한 아내를 구하기 위해 감수한 모든 일들은 호세아서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일 것이다. 교훈, 하나님께서 묵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사용하는 표현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무엇을 발견하게 합니까? 또한 적용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영적 음행에 빠져들 수 있는 위험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부르는 인류를 향한 마지막 외침을 볼 때 그분이 이방인이 아닌 자기 백성을 부르고 있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친밀하게 알고 계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 네, 세상은 최악의 때를 향해 치닫고 있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다시 사기 위해 당신의 피로 지불하신 속전을 제공하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타락한 백성을 구원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보여준다. 교훈은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인간의 죄와 반역으로 인한 고통을 이해하도록 도우셨다. 방탕한 아내를 구하기 위한 노력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된다. 영감의 교훈으로 바벨론이 가진 오류의 독주. 이 오류의 독주는 영원 불멸설, 악인의 영원한 형벌,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 전의 선제성 부인,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별된 날보다 주일 중 첫째 날을 높이는 일 등과 같은 거짓 교리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것들과 이와 유사한 오류들이 여러 교회들을 통하여 세상에 소개되고 있다. 그리하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라고 한 성경의 증언이 성취되고 있다. 증언보감 2권 362쪽입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명령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모두 우리를 위한 것임을 겸손히 바라봅니다.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 저의 잘못을 후회합니다. 여전히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녁도 안녕히 주무시고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May God bless all of you. 함께 갑시다. 아멘. 마라나타.